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아내는 남편이 사랑을 해주면 어디에 가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외모를 꾸몄느냐 안 꾸몄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남편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져요. 동창회 가서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그냥 수수하게 입었어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얼굴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집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믿어주고 화이팅 해주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믿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있죠. 저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 어떤 사람은 저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어떤 걸 믿고 있습니까? 때로는 권력을 믿고 때로는 물질을 믿고 때로는 직분을 믿고 때로는 지식을 믿고 때로는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죠.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에 도움이 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것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의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쥐었다가는 놓을 때가 옵니다. 쌓았다가는 허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쥐어서 올려놓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 중심은 신명기 33장 12절 요절과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품고 계시고 그 앞에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업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등을 태우기도 하고 그 어깨 사이에서 놀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관계가 어때요?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또 한순간에 다 떠나갈 날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억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소용이 없는 그때가 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던 자녀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했던 부모님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그러나 그 혼자 남은 순간에 과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혼동이 되고 때로는 힘들 때에도 길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 앞에 빛과 같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거워서
그 짐을 내려놓고 싶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람. 이것이 성도들의 삶.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경외, 경외, 거룩하신 경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렇게 살아가지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큰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하여, 그 큰 능력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가을에 우리가 방향을 잃지 마라, 길을 이탈하지 마라. 이제 9월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어떻다고요? 예, 그 안에 있게 돼요. 그 안에 열린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다 열린 문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들을 보며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예, 두려워요.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놀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걱정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무서워서 회피하고 싶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 팽개쳐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예, 믿음의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수고를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결실에 뭘 기대할 게 있나, 더 이상의 낙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아니, 내가 있잖아. 내가 수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열심과 노력과 헌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 결실을 맺기, 사랑 안에서, 오늘은 그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지난주에는 거리를 얘기했다면 이번 주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 영역 안의 주제를 담대함. 한번 따라해볼까요? 담대하라. 이건 기억해야 돼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하신 그 결실과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까? 담대함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경영의 마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나가길 바래요. 어떤 경영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듣게 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거친 눈보라가 뜨고 거친 모래바람이 불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겨울과 같은 날씨에, 가을에, 장마철에 비가 엄청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긴 강을 건너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미 역사는 방향을 정했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마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물이 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마음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라. 그 마음이 얘기한다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 저녁에만 이동을 했습니까? 별을 따라왔다. 별을 따라왔다. 그래서 교회학교 아동부 때 설명을 듣기는 그 동방 박사들은 낮에 자고 밤에만 별을 따라서 쭉 왔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낮에도 갔을 거예요. 이제 커서 생각하기에 낮에도 갔을 거예요. 별이 낮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별이 보이지 않을 때 무슨 별을 봤을까요? 마음의 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서쪽에, 그 하늘에 서남쪽으로 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별이 있어요. 우리의 육의 눈이 닫혀지고 육의 눈이 보여지지 않을 땐 믿음의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어두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빛이 더 강하게 보여요. 거친 눈보라에 길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눈을 밝게 뜨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는 영적인 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각입니다. 감각.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그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앞으로의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코로나 끝나면 뭐가 되는데요? 그 모양이 그 꼴이지. 고쳐지면 뭐 할 건데요? 이루어지면 뭐 할 건데요? 쥐게 되면 뭐 할 건데요? 왜 정당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 그 이유를 가져야 돼요. 이제 믿음만 뜨거워서는 안 돼. 신앙생활은 둘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 심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정적이라 그러고요. 머리는 뒷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이 둘의 조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만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머리는 어떻게 되든지 그냥 넘어가면서 뭐예요? 마음만 뜨거워서 열정만 가지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가는 사람을 뭐라 그냥 무모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모한. 맹신자. 이게 맹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깨져요. 부딪히지 않고 하늘이여 구해줘, 하나님이여 내려주소서, 그러다 어쩌다 되는 것, 그거는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뜨거움이 없이 머리만 냉정하게 한 사람은 결국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교회가 이 둘에 섰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는 그냥 맹신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저 사람 배부르게 해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저 사람 헐벗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있는 거 나누면 되는데, 네가 가서 손 내밀면 되는데, 네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저 사람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네가 안 하느냐고.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뜨거워야 돼요. 거기엔 타협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달려가는 거예요. 결단,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경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냉철하게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게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보게 됐다면 두 번째입니다. 경영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내가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음도, 생각도, 삶도, 쓰러져도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쓰러지면 돼야 안 돼요? 쓰러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면 돼야 안 돼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나는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진다라.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겠죠. 운동하는 학생들은 연습이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사업을 생각하게 되죠. 뭘 얘기를 듣더라도 항상 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 내가 재능을 가진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뭐예요? 기술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거기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경영, 포진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딪히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교회가 무너져요. 왜 인간의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는 재정이 많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교회가 크니까 성전도 무너졌다니까요. 한쪽에서는 행함이 없는 그냥 맹목적인 미신을 가르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옆에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는 배 떠지게 110%, 120%, 130% 먹어서 살 뺀다고 하고 있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해버렸어요. 그리고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봉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경영 중요합니다. 경영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을 이루는 길을 똑똑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라.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것을 잊지 마라. 매 순간마다 연단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 거울을 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거울을 보면 너는 돼. 너는 돼. 그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에서도 거울 보고 자기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잘 나간다. 그래도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리더십이라는 기본 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교회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그 리더십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자만 빼놨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거기에 공통점들을 보면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신앙,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 빠지지 않는 거, 어느 책이든지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걸 빼지지 않아요. 이게 다 복음적이에요, 복음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방향을 잃지 마라, 길을 이탈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주제인 마지막 네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담대함은 세상이 말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달은 대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언제 필요해요? 지금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너희들 이 시간에 결단하라.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그러니까 바로 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바로 서라고. 나중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똑바로 살아. 때로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왜 미래를 얘기합니까? 그날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현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현재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일 속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해보셨습니까? 안 돼. 전화를 사랑한다. 멀리가 있는데 전화를 해요. 매일.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냥 없어도 있다 그래서요. 사랑 해본 적 있겠지. 사랑이 뭐요? 사랑이 뭐요? 사랑은 에너지예요. 사랑은 힘이에요. 그럼 사랑이에요. 사랑과 은혜는 함께 가요. 사랑이 뭡니까? 예, 무엇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뭔가 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자리에 이루게 합니다. 세워지게 합니다. 이루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속성,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로 사랑함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하고 사랑함으로 이루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사랑이 뭐라고요? 되게 하는 힘입니다. 되게 하는 힘. 하나님의 사랑, 예, 구원을 이루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 되게 한다. 사랑 이루도록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랑 속에 만족해야 돼요. 사랑은 감사해요. 그 사랑만 생각하고,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좋은 겁니다. 사랑은 좋은 겁니다. 눈물의 씨앗이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당신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만족해요. 나는 그 안에서 만족해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예,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왔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8장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7장 하반절에서 7장 22절서부터 연장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8장 2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반드시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놔요. 이번 가을에는 그 문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한 가지, 내가 그분을 배워야겠다, 만나야겠다는 이 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배당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게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28장 2절까지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가고 계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잠시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는 가을이 됐으니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들으며 잠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 다쳤다, 다 막혔다. 어느 예화 개혁자 있죠? 동서남북이 막히면 위를 쳐다봐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방을 다 막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최고의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 32절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다. 뭐가 아깝겠어요? 더 앞에 오면, 거기까지 오면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며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다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가능해요. 모든 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뭐요? 실망합니까? 무엇에 실망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 예, 그럴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권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겠어요?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문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취와 이루심과 또한 완성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어와.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세요. 그거 해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라고. 듣기만 하고 멈추지 말고 들려주시는 대로 해보라니까. 해보고 얘기하자. 해보고 얘기해. 어느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해봤어? 해봐. 해보고 얘기하자고.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로 되게 한다면 해보라니까요. 지금은 그 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넌 후에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울 때 경험하지 못한다면 소망 찾아 헤매야 돼요.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쭉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또한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성경 계속 얘기하잖아요. 31절 하반절 33절 34절 35절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39절 결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39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내가 그걸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고 계세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고 있다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멀리 지구 반대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찾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담대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을 이깁니까? 38절, 39절에 있는 것이나 또한 34절, 35절, 36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을 보니까 후페르니카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후페르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엇에 대하여 이것 그 얘기입니다. 이것.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온 니카오라는 말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코로나의 강도 건너가게 될 거예요. 또한 바다도 건너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 산을 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인도해 가시고 그럴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그 사랑 안에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하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은혜와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